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겠을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피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퇴했으며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무너진 교회의 영권을 회복하자. 무너진 교회의 영권을 회복하자. 무너진 교회의 영권을 회복하자. 무너진 교회의 영권을 회복하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므라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혈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무엇이 땅에서 명하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야.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룰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미국을 개척한 제거들은 그들이 황금을 많이 갖고 와서 미국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영국과 이번 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종교 개혁 운동이 나오고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 황제와 주경과 많은 그런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신들이 발견될 때 그 신들로 넘어간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 시기하면 살렸고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마을이 확산되어 갔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고 나면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나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의 USA, United States 아메리카 미 합주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를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온 세계에 제일 첫째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크게 살았어.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작지 알고 보면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갖고 서울에 가면은 양화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옛날에 이제 양화지라는 곳에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선교사들 들어와갖고 죽일 거예요. 외국인들이니까 우리나라 공동묘지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 버려진 땅, 그 당시에는 양화지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어요. 한강변 옆에 쓰레기 치워도 하는 그런 산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갖다 묻은 거예요. 그대로 갖다 묻은 거예요. 거기 하나 둘 사이다 보니까 선교사들 뭐 죽으면 전부 다 그거 갖다 갖다 묻었어요. 외국인들이야, 양놈들이라고 다 갖다 묻었어요. 지금은 그게 하나의 이제 양화진 하나의 선교사들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에 묻힌 그들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살아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 크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키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를 계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근거 터전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엄거에 모여서 이기 죽는 거예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 우상들이 다 물러간 거예요. 다 물러가요. 다 물러가요. 그러니까 마귀만 쫓겨나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마귀만 쫓겨나면 마귀만 쫓겨나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마귀 귀신들을 잡아갖고 무속에게 다 집어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에 납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지요. 평화로운, 아주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마귀는 귀신만 잡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활성화되니까 모여서 기도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스탄 가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러시아 전교회가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당은 너무너무 크고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공산혁명이 일어나갖고 공산주의국가 독재국가 되고 공산 독재국가. 그것 때문에 무려 히틀러한테는 600만 명이 학살당했지만 공산혁명이 일어나갖고는 6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러시아만 그 러시아 속 중국 문화혁명 때 4천만 명이 학살당했던 거예요. 공산혁명이 나갔어요. 그 국민의당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리고 모토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학살당한 사람이 그냥 학살당한 양면이 4천만 명. 학살당한 양면. 그 양면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들은 악마의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은 그 하나의 백성들을 다 쳤어준다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바로 교회가 힘을 잃어서 시작된 거예요. 타락하기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국민들이 이런 공산 독재자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요 교회에서 다닌다고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명동제일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귀신 역사가 안 보이잖아요. 마귀 역사가 그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명동제일교회는 왜 보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 뜻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거든. 아멘. 그런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것을 이제 나가서 선포하는데 계속 뭐를 지합니까? 이스라엘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안 그러면 다 멸망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거기에 합작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막 남녀도 마지막 위기가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 옷의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신 약속을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굳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 왕과 그 병사들이 하루밤 사이에 몇 마리 죽어요?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잠을 오니까 송장이 되네. 송장이. 이거는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나가고 전쟁인 게 아니라니까요. 칼과 창과 활로 죽인 게 아닙니다. 나하니까 그냥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은 도망갈 때 자기 나라 국민들이 그 좋아할까요? 자기 자식들 듣고 나가 다 죽이고 왔잖아요. 그 전혀 살라고 도망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자기 고향 가서 딱 숨어가고 있는데 자기 밑에는 부하들이 비겁하다 이게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반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자식들에 가서 왕이 되지만 그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입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 나와. 이 벨게들이 잡아갖고 제일 먼저 행기면 여러분, 야 겁나잖아요. 문재인은요 그렇게 독재를 안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의 교회 중에 약 4분의 1이 십자가를 잃었어요. 교회 간판을 떼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약 3분의 1이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3분의 1 이상이죠. 거의 절반 떠났어요. 절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안 돌아. 그 5년 동안에 큰 일이 벌어요. 이번 이재명이는 나는 이재명한테 외칩니다. 이영훈도 지화였고 정광훈도 잡혔고 막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들 다 잡혀라. 잡혔고 그것도 막 가가 공개갖고 몇 명 죽고 이랬는데 그래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이재명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마귀가 바로 마귀제라요. 마귀제라. 기독교는요
빛과 박해를 받아서 그것을 하거든요. 빛과 박해. 로마가 왜 넘어집니까? 카타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카타콤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하교입니다. 지하교회. 워낙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아요. 옛날에 알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베넷 같은 거 영화 아니면은 또 뭐죠?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은 기독교인들 잡아갖고 막 사자 운동장 안에 열어놓고 사자를 풀어요. 굶주린 사자를. 그러니까 사자들이 물어뜯고 물리가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런 빛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깊은 계곡이나 광야에 가고 산속에 굴을 봤어요. 굴. 그래갖고 그 깊은 속에서 굴 속에서 사람들이 심지어 발표의 유물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시체들이 비비잖아요. 그런데 그 카타콤이 얼마나 몇백 년 동안 그래 했으니까 왜? 자꾸 음악에서 잡아 들어오니까 그래서 굴을 더 파고 하다 보니까 이 전문 가이드 안내가 없으면요 들어보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잖아요. 끝을 못 찾아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요즘은 가이드들이 딱 가면서 다 줄을 치는데 줄 잡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흩어지면 정말 막 평생 못 나와. 그 정도로.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그 큰 로마 제국이 결국은 넘어지거든요. 기독교 나라가 되거든요. 기독교 나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박해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제발 좀 이재명이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하고 그렇게 먼저 그들이 처벌받아야 돼요. 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타협하고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백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술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회의가 나눠가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똑같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거 최고예요. 돈 많은 거. 한국 교회는요 돈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뭐냐? 교회당 시설 건물이 다 좋고 음향시설과 조명과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고 교회 막 비행 버스들이 막 수십 대 수백 대씩 돌리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막 교회 같은 거 많이 짓고 그래놓고 가서 막 입당이면 거창하게 하고 그것도 액자 책자로 만들어갖고 막 온 세방에 뿌리면서 자랑하고 그거요 하나님 값을 하나님 그 기뻐할까요? 하나님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저 뒤에 가보면 우리 저 문을 열면은 방글라데시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처음에는 예배당 한 씌울 때마다 그 어느 지치에 무슨 누가 씌운 교회에다가 딱 사인도 찍고 막 이래 했어요. 갖다 붙이고 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아니더라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씌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선교사들이 다 씌운 교회들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씌워줄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들이 자기 이름 갖다 붙인 교회가 있습니까? 자기 이거 내가 교회를 씌운 거라고 주인 행시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없어요. 교회 씌워준 거로 끝낸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이 씌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방에서 교회를 하나 씌운다고 생각했다. 그거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선교 헌금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씌운 거야. 그게 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받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교회 쓰니까 내가 쓰니까 내 교회 절대 하나님 알아주셨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 영광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늘 안에 그 업적이 없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있으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언젠가 뭐야? 너희들이 한 그 행위 하나하나를 내가 다 기억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갖고 주님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게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거룩고 거룩함을 나타냈습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위엄을 드러내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막 돈을 풀어줘가면서 많은 사람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막 호위병을 갖고 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뭐 얻어먹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들 곳도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 호산나 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막 외치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그래 외치는데 그러면은 구원해 주실 만한 큰 위엄과 어떤 돈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되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한테 끌려가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리고는 마침내 골고다 공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시고 죽어주시고. 아멘. 우리 예수는 죽고 난 다음에도요 세상에 자기 몸 하나 묻힐 땅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땅 한 평 없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요셉이라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땅을 무덤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대신 거기에 그릇다가 남의 무덤에 예수 장세를 지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리시사 그를 하늘 위에 올리시고 그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사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하시나요? 당신 나의 그리스도이시 나의 왕이시 주라 하시나요? 무릎 꿇고 주라 하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그 우리 예수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은 저와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호화롭고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네. 정말 오랜만에 사모님과 같이 어제 우리가 저 합천에 있는 황매산 갔어요. 봄에 황매산은 참 철쭉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철쭉꽃이. 그래서 철쭉 피었을 때는 몇 번 갔는데 가을에는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매스컴을 보는데 또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억새꽃이 아름다운 곳 이런 데인데 황매산이 올라와 있는 거야. 아니 그거는 철쭉제가 아름다고 제일 좋은 데인데 왜? 그런데 제가 철쭉 보러 갔을 때 그 중간중간에 그 억새가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가을에. 왜? 그 산 정상에는 나무들이 없어요. 가면 철쭉나무들인데 그 사이사이에 억새가 있는데 그게 가을에는 억새가 쫙 폈다가 가을에 억새가 지나고 나면은 다 풀을 이제 베버리죠. 베버리고 철쭉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가면 철쭉만 쫙 온 산이 철쭉꽃이 있거든요. 가는데 어디 가니까 온 산이 억새가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래갖고 제가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서 나레이션 좀 했어요. 했는데 한 다음에 할렐루야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했더니만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어. 어제 많은 분들이 들었다. 원래는 축제가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가 그 황매산 그 억새 축제인데 그래도 어디 여느 마지막 날이건지 몰라도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 산 정상이에요. 거기가 제일 높은 데는 1113m야 해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 여기 대원산은 860m가 안 되거든요. 천선산이 1000m예요. 제일 높은 데가. 그런데 1113m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황매산. 훨씬 더 높은 산이죠.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갖고요. 산 정석에 이렇게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차들이 주차장이 꽉 차버리고 줄로서가 쫙 이러는데 내가 가보니까 최소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 그거 갖다 차를 대버렸어요. 대고 내려가 걸어 올랐어요. 한참 걸어 올랐어요. 오히려 잘 걸어갔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찍으면서 나였다 했는데 할렐루야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박수치 끝나고 나니까 박수치 내가 동영상 찍었어요. 그랬거든. 그런데 한 분이 뭐라고 하면 들으라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말이 조금 이라는 거야. 좀 이런 할렐루야 했거든. 그럼 내가 다시 물었어요. 어느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예 할렐루야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할렐루야. 할 때 기독교 방송에서 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는 할렐루야의 마지막이야. 처음도 할렐루야고 마지막도 할렐루야고. 아멘. 아멘. 그날에 할렐루야 외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조금 배고픔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저치고 파스에 품고 할렐루야 외치며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고 그러잖아요.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왔으니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희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을 높이며 저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고 심지어 피를 흘려 죽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핍박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다. 하나님의 상이다. 상이다. 맞잖아요. 핍박받고 박해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멸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고 박해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오늘도 내가 박해를 핍박을 좀 받자. 오늘도 내가 박해를 좀 받자. 네. 아멘. 아멘. 왜? 그게 별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내가 전도를 나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듣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전도해 보라니까요. 전도하는데 신이 날까 안 날까요? 신이 난다니까요. 그럴 때 신이 난다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그날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서 그날을 뭐야?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좋거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좋거든.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만 나도 모르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 오세요.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좀 천천히 오십시오. 잘 통일돼. 그런데 춥고 배고프면 어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야, 군에 갔을 때에 이제 겨울 되면 혹한기 훈련 나가거든요. 혹한기 하는데 고참들은 보초를 언제 쓰냐? 초저녁에 보초 다 써버리지. 고참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누가 쓰냐? 항상 쫄병들이 쓰는 거예요. 쫄병들이. 새벽에. 새벽 한 4시, 5시 그때가 5시, 6시 이때가 제일 춥거든요. 보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때 나갔어요. 그 추운 데 나가 달달달 떨면서 밖에서 이제 불 쬐고 보초 쓰고 있으면요. 야, 그때 저 동력에서 해가 쫙 뜨더라고요. 이 신기하죠. 동력에서 해 뜨는 기시만 딱 보여요. 벌써 따뜻해진다는 거야. 벌써 해가 햇살만 딱 들어오면요. 나이도 모르게 막 따뜻해져. 따뜻해져.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운 혼란한 세상을 보면 춥고 막 힘들어.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 주님 빛이니까 그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이 막 솟아나는 속도. 그러므로 좋아요. 우리는 그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오신 하나님